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뒤에 찾아온 이 요아스의 악행과 그 요아스의 비참한 최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서는요, 열왕기서와 다르게 유독 이렇게 신앙의 타락에 중점을 두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의 빛난 업적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 여호야다의 죽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나이가 많아, 이게 원형 사바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가 날들을 충분히 채웠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날들을 완벽하게 잘 채우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살지 않았다. 얼마나 대단한 칭송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이러한 여호야다에게는요, 16절에 다윗성 여러 왕들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여기에 포인트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제사장이 왕들이 세운 그 무덤에 같이 붙였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했으면 다윗성 여러 왕들의 그 묘실 중에 같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의 죽음을 엄청나게 특별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아스의 죽음의 비참한 최후, 이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러면 요아스는 어디에 죽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죽지 못했습니다. 반대죠. 오히려 여호야다는 이 묘실에 장사되었지만 정작 요아스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원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신다고 하셨죠. 그의 끝에 말로는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비교법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의존적 신앙 때문에 잘 지켜오다가 어떻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악한 사람으로 변했을까? 바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두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의존적 신앙으로 습관화된 우리의 믿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체적 신앙으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 능력,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이렇게 의존적 신앙과 주체적 신앙에 대한 비교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점은요, 우리도 은혜 뒤에서 얼마든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경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귀환했던 세대들에게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다시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건데, 이 은혜를 너희들이 또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다면은 너희들도 얼마든지 내가 끝까지 신원할 거야. 앞으로 그들이 신앙으로 헤쳐나가지 못했을 경우 당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1차 독자였던 이 바벨론 포로 시대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메시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들어야 되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뒤에 돌변하는 거예요. 왜? 어떨 때?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올 때. 자, 이 메시지를 제가 뒤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 여호야다의 영광스러운 이 성과와 이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서 문자적으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집과 함께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을 그가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합하여 선을 행한 여호야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증거,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목적을 두고 성실히 사역했다는 그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요아스의 타락과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요아스의 흔들리는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의 주변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까지 여호야다의 통치권 안에서 요아스가 움직였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딱 보니까 방백들이 뭐예요? 많은 지역에, 많은 족장들, 많은 지역에 또 많은 지파들의 그 우두머리들이 와서 떼거지로 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옛날에 말이야 좀 이렇게 이랬는데 너무 성전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것도 필요하고 전쟁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닥칠 그 위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종교도요, 자꾸 위기감을 줘요. 막 지구에 종말이 올 거야, 막 지구가 멸망할 거야, 막 기후 이상으로 막 지구가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런 위화감을 막 주는 거야. 그럼 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이단들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니 그동안 뿌리 깊게 심어놨던 아달라의 종교,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며 산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상실한 배처럼 파도에 흔들리며 풍랑에 따라 갈 곳을 잃기 시작한 이 요아스, 이렇게 은혜라는 신앙만에 의존하게 만들고 고난을 회피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은혜만을 강조하고요, 고난에 대해서는요 피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은 고난이 피해질 수 있습니까? 고난은요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맺는 힘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신앙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점집에도 가고요, 뭐 점도 치고 예언도 자꾸 찾아가고, 그 예언하는 그 심리가요 바로 이 고난을 피해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언을 참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알아서 뭐합니까? 알면 제가 좀 고난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아니면 내가 눈앞에 닥친 그 고난 앞에서도 여호와의 신앙 앞에서 들어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르하흐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 너희들을 완전히 감쌀 수 있어. 저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자, 오늘 계속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갔는지 요아스의 행태를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전, 이 베이트가 히브리어로 집입니다. 베이트. 근데 이 기록에는요 베리트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오탈까? 베리트가 뭐예요?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저는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게 필사할 때의 실수였는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던 것 사실입니다. 자, 18절에 우상을 섬겼으므로 아달라의 종교적 흔적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이 죄성, 내재적 죄성, 인간의 연약성을 공략한 거죠. 19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니. 왜 안 들렸을까요? 두려움은 우리를 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밀한 음성이 들렸겠지만 이미 어둠에 사로잡혀 구원의 손길까지 거부하게 된 이 요아스, 그 어둠은 뭐예요?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대. 너 이렇게 하면 망한대. 너 이렇게 하면 실패한대. 너 저기 가면 안 돼.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들. 자, 22절입니다. 마지막.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달랴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건져주었던 그 상황, 그리고 왕위까지 세워줬던 그 은혜들을 요아스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려고 하지 않은 걸까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어서 정말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을 어떻게 가지려고 하고, 내 상황이 나빠지고 내 상황이 악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 은혜를 내가 더 간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불행을 갖다 줬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지 않으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딱 등장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여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훌륭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는 오늘 이 20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도 이것을 함께 감동하며 오늘도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령의 힘을 입어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악한 행위를 책망합니다. 바로 자기 앞에 놓인 모든 고난 앞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맞서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감동시키다로 번역한 라베샤는요,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러싸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둘러싸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뭘까요? 그 욥기에서는요, 입다라고 표현해요. 입다. 우리가 옷을 입다 할 때 전신갑주를 입다. 전신갑주를 입다. 모든 갑옷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에어싸이고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을 갖고 라베샤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 우리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르하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르하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르하흐는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자신을 인간을 통해서 외적으로 확장시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나타내시길 원하신 거예요. 바로 초월적, 초자연적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야, 난 못해. 고난은 피해야 돼. 고난은 오지 마. 고난아 오지 마. 철회해야 돼. 금식해야 돼. 고난아 제발 오지 마. 왜? 우리는 고난과 맞설 힘을 상실했을까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우리한테 존재하는데 불구하고요, 이 르하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면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되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스가랴를 사로잡아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통달하게끔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이 스가랴를 충만하게 입어 바로 르하흐가 스가랴를 라베샤하여,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세밀한 뜻까지 우리는 그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고난, 내가 지금 아픔, 내가 지금 힘든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잖아요.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그 능력이 왜 탐나지 않으실까요? 전 이거 갖고 싶어요. 제발 이거 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는 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요. 왜냐면 이거 하나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번뜩하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르하으, 이 라베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탐나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존경스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르하으가 누구를? 나를 감동시키네, 둘러싸게 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네. 나는 그 어떤 고난도 통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가랴가요,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2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아니라, 그래, 죽여. 더 죽여. 하나님은 보고 계셔. 더 큰 걸로 던져.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리고 돌 던진 놈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삶의 안정장치로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만은 피해가려는 그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고난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게 하시며 반드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르하흐가 오늘 라베샤 우리를 입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죽음도, 그 사망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에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보이셨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